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51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의 그 1절 상단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괄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이 오늘 말씀처럼 간단하게 소개되었는데, 그 사건의 전말은 사무엘 하 11장과 12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여 깨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로서 회복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지만, 그는 또한 사울 왕에게 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신 대로 그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를 결국에는 모든 위험 피하여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한 그 나라를 튼튼하게 또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됐을 때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고 본인은 궁전에서 쉬고 있을 때에 전쟁에 나간 자기 부하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또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근데 그녀가 임신을 하여서 이 간음 사실이 들통날까 봐 다윗이 여러 꾀를 내어서 시도하였으나 결국엔 다 실패하여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자기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전쟁터 선봉으로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전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를 궁정으로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하나님이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다윗의 행한 이 꾀와 생각과 행실이 다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시고자 먼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 삼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와 양이 많은 부자고 또 다른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그 어린 암양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든지 자기 딸처럼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손님이 오자 자기 것들 중에서 손님을 맞이하지 않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 있는 자의 그 암양을 뺏어서 부자를,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이 다윗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 분노가 일어나서 그러한 놈은 당장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보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자기 부하를 죽인 그 죄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징계를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자기 마음에 있던 죄, 그 자신이 행한 죄를 이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를 아주 깊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드러나게 하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나단 선지자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겸손히 철저하게 무릎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이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입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오늘 이 성경 이 51편 이제 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잘 알려줍니다.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인 이 죄, 이게 오늘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관점이 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요. 그렇지만 또 이제 다윗은 사회적으로도 또 인간에게 지은 죄는 또 따로 처벌을 하거나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 바로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앞에 있는 3절을 보면 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양심을 주셔서 우리의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해 반응하고 그 죄를 인식하고 반응함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고 또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 들려달라라고 하고 있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걸 상실한 상태임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인데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교제와 즐거움, 기쁨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더 본질적인 죄에 대한 더 본질로 들어갑니다. 바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지고 태어납니다. 죄값인 사망을 다 지고 태어나고 동시에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처음부터 가진 그 죄성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싹을 치러야 되고 죄책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이 죄성을 가져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원죄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을 자기 힘으로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알려주고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사람이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음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죄를 이길 길도 없고 죄사함 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갚아지는 길, 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성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 되셨기에 또한 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시되 완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들으라고, 우리가 알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자기의 영을 보내심으로 바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시고,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들이 그래서 믿게 됩니다.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사람의 철저한 무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은 이처럼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고백함으로써 자기에게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자기를 구원할 방도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편 51편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믿음을 주셔서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그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1장 10절 11절 저희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주의 성령이 이미 거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러나 또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는 또 그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양심을 주시고 또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간구합니까? 다윗이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닦고 자기 영을 정직하게 스스로 개발을 하면 될 텐데,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창조는 뭔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는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한 마음을 제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또한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로 찬송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됨을 우리 시편이 알려줍니다. 16절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진정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제 어떤 양이나 소를 잡는 그 외적인 제사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제사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의의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피로 드리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게 17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아셔서 이미 아까 말씀대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셔서 다 이미 하나님 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값을 더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미 받은 것 가운데 주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또한 다시 복된 그 생명의 교통을 이루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 주시는 줄 우리가 또한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51편 12절 13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자원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잘 섬겨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 복음을 이 주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끌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또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감격의 찬송을 부르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은혜를 다 이미 마련하셨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자녀가 됐고 그 가운데 또 우리는 연약함으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누리는 성도의 은총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언제나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존재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시면서 언제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 모든 인류가 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단절된 이런 비참한 상태이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무능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루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할 때 있어 때로는 하나님 다윗처럼 실족할 때 꼭 있을 수 있사오나 그러나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철저히 또한 아버지 애통하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서 하나님 주의 도를 또한 이 땅 위에 또한 주의 찬양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 회복되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로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